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에게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죄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영광과 찬송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예수님의 거룩하신 보혈의 피로 저희들 머리부터 발까지 적셔 주시옵고 모든 죄와 허물을 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중에 찬양 중에 과해 주시옵고 저희들을 위로하시고 치유해 주시옵소서. 또 여기 양변의 사장님을 비롯한 모든 직원들과 환자분들도 구원해 주시길 간구합니다. 오늘도 한량없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구하며 기도 올려드렸습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주 언약하신
하늘에 계신 이 세상 제일 이기신 우주 예수 저 천국 천사들 주오니 하옵소 성도 함께 영원히 늘서기네 주사님 일체별 승리한 우리를 다 기쁜 음성 높여서 감사드려 창조주 하나님 내 주로 되시니 주 앞에 나로 엎드려 경배하네 아멘.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즐겁게 하신 하루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맘을 평대하는 즐겁고 기쁜 날 이 날 천만만이 아버지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거룩하 부르네 이 날의 하늘로서 새양신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이 온 세상 비치고 또 영생 뿌리 불러 시원케 하시네 이란식 지킴으로 새들을 입어서 영원히 지내면서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도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찬송할지어다 아멘.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 나를 저으로 돌아가시면 영광 중에 나가리 열정 끓는 내가 들어가 세상 짐 내려놓고 피난 열유가 받아 쓰고서 주라 꽃차기 거듭으면서 나의 갈길 가다니며 주님만에 내가 안기어 영원토록 살리로나 열정 긁는 내가 들어가 세상 짐 내려놓고 피난 열유가 받아 쓰고서 주와 가는 길 멀고 험하여 산 먹고 고운고 고난 나의 맘 씻고도서도 복된 날이 밝아버리 양천 긁는 내가 들어가 세상 짐 내려놓고 힘든 열기가 받아 쓰고서 주라
거죠. 뭐냐면은 이 세상에는 짐이 있다는 것입니다. 짐이 있죠, 그죠? 이 세상에는 사람마다 다 무거운 짐들이 있습니다. 근데 믿는 사람이라고 해가지고 아무 짐이 없느냐? 안 그래요. 다 근심 걱정은 다 있습니다, 그죠? 자식 걱정도 있고 또 나에 대한 또 그 인생에 대한 그런 고민도 있고 여러 가지 그 일들이 이 세상에는 많이 있어요. 근데 그런 짐들을 하나님 앞에 가고 다 내려놓는다. 아멘? 내려놓고 그리고 나중에 그 천상에 천국에 들어가게 되면은 여기서 예배를 잘 드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요 빛난 면류관이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 면류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면류관을 쓰고 천국에서 왕같이 왕같은 제사장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것이에요. 아멘? 그래서 조금 전에 불렀던 이 찬양은 아주 경쾌한 찬양입니다. 이 땅에 다 짐들을 다 하나님한테 가면 전부 다 내려놓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 여기가 계시니까 모든 짐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이 누구신지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울은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속 인형 전한 자의 높은 가 잡힌 자의 노임되고 그리 기쁨 대신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나라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대신에 예수님 누구신가 주한 자의 정한나 죽은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축복과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기쁨 대신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만국인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대신에 예수님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만국인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대신에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은 눈먼 자를 뜨게 하시고 아멘. 그리고 가난한 자를 높이시고 할렐루야 낮은 자를 높이시고 가난한 자를 부하게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오늘은 창세기 12장 말씀을 계속 이제 이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브람은 한마디로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러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데 그 아브람은 나이가 75세인데도 불구하고 자식이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돈을 아무리 많이 벌고 빌딩이 수십 채가 있다 하더라도 자식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나요? 그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외로운 사람이 누구냐면은 자식이 없는 사람이에요. 자녀들이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아브람은 부자였어요. 그리고 아주 신도시에서 진것도 서울 같은데 그런 데서 아주 똥떡거리고 잘 살았어요. 하지만은 아브람은 75살인데도 자식이 없어요. 그래서 아브람의 가장 큰 고민은 뭐냐? 예쁜 부인도 있었어요. 사례라는 아주 예쁜 부인도 있었어요. 그런데
갖출 거 다 갖췄는데 자식이 없어. 예, 자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가장 큰 고민이 자식이 없는 거였어요. 근데 그 옛날에 우리나라도 자녀를 못 낳으면 소박당한다 그러죠. 쫓아내버리잖아, 그러죠. 자식을 못 낳는다 그러죠. 남자한테도 흠이 있는데 여자한테 흠이 있는 줄 알고 그거 쫓아냅니다. 그 여자가 이제 다른 데 시집 가면 또 애를 놓고 살아요. 예. 근데 그 남자들도 무정자라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자식이 놓을 수 없는 그런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아브라함이 75세면은 전혀 가능성이 없는 거죠.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아브라함을 나타나서 아브라함아, 내가 너를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할렐루야. 네가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다른 것을 주신 것이 아니고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아멘. 예, 하나님은 말씀이시기 때문에 지금도 말씀으로 역사하십니다. 아멘. 예, 그런데 이 아브라함에게는 너무 그 하나님의 말씀이 큰 소망이 됐어요.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모든 부여도, 모든 재물도 지금 별로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75살 된 할아버지 된 아브라함에게 앞으로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어떻게 해요? 한 명만 주는 것이 아니고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나라를 세우겠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번듯 친척 애비 집을 떠나라. 그리고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원래 이 살던 곳을 다 버리고 정든 곳을 떠난다는 것은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모든 것이 문화 혜택부터 모든 것이 다 갖춰져 있잖아요. 근데 어딘지도 모르고 낯서는 곳을 무작정 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고 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하지만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모든 것을 정리해서 떠나기 시작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지시한 땅으로 가다 보니까 어떤 사건이 벌어졌냐면요, 기근이 생겨버렸어요. 옛날에는 왜 그 목축 같은 거 하고 그랬잖아요. 양을 같은 거, 양 키우고 소 키우고 막 그랬잖아요. 짐승 키우고, 그리고 농사도 짓고, 그죠? 예, 근데 이제 이들은 이제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양을 이제 많이 키웠어요. 그날의 사람들은. 예. 그런데 기근이 들면은 짐승들이 물도 없고 풀도 없고 이러고 못 살잖아요. 그죠? 그래서 기운이 들어가지고 애굽에 가지 말라고 했는데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예. 애굽으로 내려갔는데 어떤 사건이 벌어지냐면은 사례가 너무 예뻐요. 부인이 나이가 들었는데도 너무 미인이야. 철생 미인이라 한마디로.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애굽으로 내려가면은 그 나라에 또 이렇게 다스리는 왕도 있고 그 나라에 높은 고관들이 많이 있을 텐데 이렇게 예쁜 마누라를 갖다가 데리고 가게 되면은 마누라는 뺏기고 잘못하면 자기 죽게 생긴 거예요. 옛날에는 그랬어요. 그 좋은 사람이 있으면 데려가고 막 그랬는가 봐요. 그 당시에. 남의 아내라도 데려가고 그랬는가 봐요. 그러니까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그 살에 아내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 말이야 나하고 부부라고 얘기하지 마라. 부부라고 얘기하지 말고 내 누이라고 얘기를 해라. 형제라고 얘기해라. 이렇게 이제 말을 맞춥니다. 근데 아닌 게 아니라 그 도시로 내려가니까 사람들의 소문이 쫙 퍼졌어요. 야,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거기에 같이 온 여자가 있는데 너무너무 미인이더라. 너무 예쁘더라. 정말 뛰어나게 예쁘더라. 이렇게 해서 이제 소문이 막 퍼지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어디까지 들어왔느냐면 왕 있는 데까지 들어왔어. 왕. 그 나라 왕한테까지 얘기가 들어간 거예요. 아니 낯선 사람들이 왔는데 거기에 아주 상당히 이쁜 미인이 같이 왔더라. 그러니까 이 왕이 술깃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람을 보냅니다. 그 여인이 누구냐 알아봐라. 이래가지고 이제 가는데 아브라함이 얘기를 합니다. 자기의 그 여동생이라고 부인인데 안 그러면 자기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제. 예? 안 그러면 자기를 죽이고 데려갈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부인을 갖다가 누이 동생이라고 속입니다.
그랬더니 왕이 데려와라 이래 버렸어. 어떡하노? 그래서 그 아들을 갖다 왕한테 뺏기게 되는 거예요. 여동생이라고 속이는 바람에. 그래서 이제 이 아내가 왕한테 데려갑니다. 그러면서 그냥 데려가는 것이 아니고 왕이 돈이 많고 하니까 막 재물도 많이 주고, 예. 그래가지고 아브라함한테 보내는 거예요. 예쁜 여자를 줬으니까 나도 선물을 주겠다 하고 많은 재물을 갖다가 아브라함한테 준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괴로운 거예요. 자기가 사랑하는 아내를 자식도 없는데 그나마 의지하는 사람은 자기 아내뿐이었고 가장 사랑의 대상이 아내뿐이 없는데 그 아내를 왕에게 뺏겨버렸으니까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반 사람도 아니고 왕에게 아내를 뺏겼으니까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죠? 뺏어오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영원히 헤어질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아브라함은 엎드려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살려달라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일을 두고 기도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시냐, 실제 아브라함이 두려워서 자기 생명을 위협을 받으니까 살기 위해서 아내를 동생이라고 속이고 보내게 됐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날 밤에 왕을 찾아갑니다.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왕에게 나타나가지고 그 여자는 아브라함의 아내다. 건드리지 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편을 들어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정말 피치 못해서 본의 아니게 이렇게 해도 못하고 저렇게 해도 못하고 그럴 경우가 있습니다. 앞뒤가 사방이 다 막혀있고 도저히 이것은 정말 앞으로도 못 가고 뒤로도 못 가고 그런 상황이 놓일 때가 있어요. 인생을 살다 보면. 그럴 때는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그 왕을 찾아갔어요. 아브라함이 울고불고 하나님께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안 했겠어요. 자기 아내를 뺏겼는데 사랑하는 아내, 자식도 없고 오직 사랑의 대상이 아내뿐이 없는데 그 하나뿐이 없는 아내를 뺏겨버렸으니까 얼마나 슬펐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편들어 주십니다. 아멘. 그 왕을 찾아가서 얘기하기를 그 여자는 아브라함의 아내다. 돌려보내라. 할렐루야. 그래서 이 왕이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근데 그 나라에 또 재앙을 막 내려버렸어. 재앙을 내렸더니 이게 무슨 일인가? 나라에 안 좋은 일이 벌어지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래요. 네가 이 여자를 아브라함에게 돌려보내면은 이 재앙도 끝이 나고 그리고 내가 축복을 하리라. 아멘. 그래가지고 이 왕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를 갖다가 아브라함에게 돌려주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재물도 잔뜩 줘가지고 보내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 아브라함이 그 기근에 정말 먹을 것이 없고 그런 기근에 그 왕에게 더 많은 재물을 가지고 그걸 아내도 찾고 그렇게 해서 그 도시를 벗어나서 나오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아멘. 그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때로는 실수할 때도 있고 본의 아니게 잘못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나의 편을 들어주신다. 아멘. 도저히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걸 해결되지 못한 것을 하나님께서는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기뻐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아멘. 말씀으로 천지 창조를 하셨고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500년의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꿈에 그 왕에게 나타났어도 말씀으로 아브라함의 아내라고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아브라함의 아내도 구해주신 것입니다. 근데 우리나라에는 많은 우상을 섬겼어요. 많은 우상을 섬겼는데 특히 뭐를 많이 했느냐 하면 나무 있죠. 마을마다 선앙당이라 그러는 나무 있죠. 그죠? 나무가 큰 고목 같은 나무가 있으면 거기에다 막걸리를 뿌리고 촌도 이렇게 붙이고 그리고 거기서 사람들이 절을 하고 그랬어요. 근데 이 자연은 다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시고 인간을 위해서 창조한 것인데 우리나라 사람들 그렇게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마을마다
그 큰 고목이 있으면 거기다가 지금도 그렇게 제를 올리는 데가 있어요. 우리나라 아주 이 우상 숭배가 심하던 곳이었어요. 우리나라가. 그런데 도지사 정도 되는 사람이죠. 도지사 정도 되는 사람이 어떤 마을을 갖다가 그때 처음으로 이제 막 자가용이 우리나라에 차가 들어오고 그럴 때요. 그 이제 지프차 같은 거 이렇게 뚜껑 없는 지프차 있잖아요. 그걸 타고 이제 서가지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서서 가는데 그 폼도 잡고 기분 좋게 서서 이렇게 지프차 안에 타고 서서 가는데 그 나무 있잖아요. 마을 입구에 그 흰도로 멋진 큰 나무. 그 나무에 목이 걸려가지고 뒤로 자빠져 버려서 이분이 화가 났어요. 화가 나가지고 경찰서 서장한테 얘기했습니다. 당장 저 나무를 갖다가 다 잘라버려라. 다 잘라버려라. 이랬더니 사람들이 겁이 나서 나무를 자르지 못하는 거예요. 네, 나무를 자르지 못하는 거예요. 혹시 나무를 자르다가 그 신의 노용을 받을까? 나무 신한테 노용을 받을까봐. 나무 신이란 건 없습니다. 그냥 나무예요. 하나님께서 창조한 나무인데 사람들이 두려워한 거예요. 네, 두려워해서 그 나무를 갖다가 신으로 숨겼던 거죠. 근데 마을 사람들한테 그 나무를 갖다가 자르라고 했더니 아무도 겁이 나서 자르지 못하는 거예요. 마을 청년들이. 근데 교회에서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나무를 자르려는데 자를 사람이 없다. 이랬더니 그 옛날에는 나무 뗐잖아요. 지금 보려고 이렇지만 옛날에는 다 아궁이에다 나무 뗐어요. 교회에서도 옛날에 이제 나무 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교회 청년들이 가서 전부 다 그 나무를 다 잘라가지고 장작을 펴서 교회에서 뗄감으로 잘 썼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근데 우리나라는 많이 우상 숭배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런 나무에게 안 그러면 돌에게 많이 가서 신이라고 생각하고 섬기고 그랬어요. 또 심지어는 물을 떠놓고도 절을 하고 그랬어요. 근데 물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시라고 준 물인데, 그죠? 예, 우리 마시라고 준 물인데 그 물을 떠놓고도 절을 하고 그랬다는 것입니다. 쌀, 신주 딸제 있잖아요, 그죠? 쌀도 우리 먹으라고 하나님께서 다 창조하신 것인데, 근데 그 쌀을 갖다 단지에 담아놓고 쌀에다가 절도 하고 막 그랬어요. 제사를 지내고 그랬어요. 근데 전부 다 쓸데없는 것들입니다. 전부 다 쓸데없는 것들은 사람들이 만든 종교예요. 하나님을 살아계시고 지금도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시는 분이 참 신이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아브라함의 그 어려움 속에서 정말 자기 아내를 뺏기고 슬픔의 장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를 찾아주셨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참 신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이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만드는 신들이 있지만은 그 신들은 다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참 신이신 하나님을 믿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그래. 그리고 또 진리가 우리가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세상 사람들은 돈이 있어야만 산다고 생각하고 돈이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돈이 아무리 많고 빌딩이 수십 채가 있다 하더라도 이 사람이 물 한 번 못 마신다면 그 돈과 빌딩이 소용이 있겠나요?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에요. 그죠? 돈으로 다 해결될 것 같지만 아니라는 것입니다. 네,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항시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는 살아있는 것입니다. 돈보다 더 귀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아멘? 예. 그리고 세상 이 지식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세상 지식도 있는데 일본에서 이런 일이 있었답니다. 칼을 잘 보금을 만드는 사람이 있었는데 하루는 그 하인에게 심부름을 시킵니다. 이 검을 가지고 저기 적진에 저쪽에 가면은 우리 아군 대장이 있는데 그 대장한테 갖다 줘라. 그러면서 편지를 써준 거예요. 이 사람이 그 편지와 그리고 그 멋지게 만든 검을 들고 그리고 심부름을 갑니다. 심부름을 가는데 그런데 거의 다 왔을 때 어떤 사람이 배를 타고 가는데 그것이 뭐냐? 이거는 보복이다. 우리 주인님이
저기 대장한테 이것을 갖다 주라고 그랬다. 그래서 이걸 이제 심부름을 가는 중이다. 근데 편지도 옆에 있거든요. 그 편지는 뭐냐니까 그 대장한테 이 편지를 갖다 주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옆에서 보고는 그 편지를 한번 읽어보자. 그 편지를 읽어봤더니 무슨 내용이냐면은 대장한테 편지를 썼는데 이 검을 내 하인이 이 검을 가지고 갈 텐데 이건 상당히 잘 되는 복음이다. 내 하인의 목을 쳐서 이 검이 잘 나가나 안 나가나 시험을 해봐라. 이렇게 편지를 쓴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자기가 가지고 간 그 칼에 의해서 자기가 죽게 돼 있는 그 편지였어요. 글을 전혀 모르니까 그걸 모르고 가져갔던 거예요. 근데 그 배를 탄 사람이 옆에서 보니까 그 편지를 보니까 이 사람은 그 검을 가져가게 되면은 그 실험 대상으로 그 검으로 한번 목이 잘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르쳐 줍니다. 당신은 이 편지를 내용을 보니까 이 검을 가져가면은 그 대장한테 실험용으로 당신 목을 쳐보라고 지금 이렇게 편지를 써줬다. 그러니까 절대 거기는 가지 마라.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그 길로 도망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세상에 그 말씀도 있습니다. 그죠? 예, 글도 있어요. 그것도 그런 힘과 능력이 있는 거야. 죽고 사는 것이. 편지 한 장이 죽고 사는 것에 대한 권한이 있는 것입니다. 그 글을 갖다가 몰랐기 때문에